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우리하고 소를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계획과 또한 우리 심중에 있는 모든 목적하는 바를 오직 주 앞에 맡겨 드리오니 오직 성실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을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처소에서 성령이 강림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살한 마음에서 떨어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이시여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가 되사 이 땅의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며 역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율례와 규율로 삼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혹여 우리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인하여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는 이들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모든 권력자들 하나님께서 붙드사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공의와 성실로 행하게 하옵시고,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호격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강팍한 바로와 같은 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제 휘두르지 않게 하옵시고, 속히 어리석음에서 돌이키사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늘 생명의 법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주관하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괴계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기준 삼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이 어두워진 세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강건함 주시되, 특별히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기에 더욱 주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총명도 어두움에서 더욱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시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고자 하면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국물로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주 앞에 내어드릴 것은 우리의 허물뿐입니다. 만일이 있어도 그 죄악을 다 이제 변명하시고 또 갚을 길도 없는 우리의 죄악뿐입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허무한 인생, 하나님 없는 그러한 공허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광야의 삶을 지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 진실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있는 느낌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더욱 베델의 그 야곱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광야 백성이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핏부림이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정결케 해주사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 우리가 회개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가 있어 감사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있어 감사하며, 성전 되신 주님이 있어 감사하며,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있어 감사하며, 인자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 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그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불안함과 또 시시각각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두려움에서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BMC 모든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며 또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반년이 흐른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복을 지나고 이제 입추, 이제 가을을 맞이한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 하나는 현재 미국 교회에서 이제 8월 말 빠르면 늦어도 9월 첫 주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준비 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중간에 이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소독이 소독이죠. 소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있은 후에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여건을 현재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면 그래서 빠르면 8월 말에 저희가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우시죠? 저만 반가운가요? 물론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같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밴드로 예배할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밴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카톡방에 보시면 아마 유튜브 주소가 매주마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걸 클릭하면 동영상이 열리듯이 바로 예배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음 주부터 지금도 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도 계속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둘째 아들 우리 민국 공군 입대를 화요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민국 이쪽 앞으로 올래요? 좀 민국이가 여기 앉아. 내 대신 앉아. 우리 민국이가 입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국이가 이렇게 장성해서 또 여러 숱한 계획을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
세우던 중에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정식으로 입대해서 이제 앞으로 훈련과 또 군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민국이의 군 생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동기들, 친구들 만나게 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숱한 역경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또 미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의 요원이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세워진 이 스페이스 분야, 이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택한 기디온이 주께서 아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였던 그 용맹함을 주옵시고, 또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역경도 뚫고 나갔던 다니엘과 같은 불굴의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몸을 지켜주시되 그 어떠한 불도 물도 그리고 어떠한 산도 하늘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사 여호수아 장군처럼 늘 앞서 나가게 주옵시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민국이를 만났을 때가 학생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이제 나라를 또 세계를 또 앞으로 우주를 이렇게 담당할 미래의 역군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니까 참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우리 민국이에게도 그런 꿈을 이루어서 이제 보니까 좀 군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머리도 이제 스포츠로 이렇게 깎았는데 미군 같아. 예,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 있는 곳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 생명이시고, 또 장막을 세우셨던, 즉 예수님은 성전이시며,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격려자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며, 예수님은 인자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10가지를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은 누구냐, 즉 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2장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하셨는가, 바로 왓에 대한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5절까지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또 의미가 없던 우리를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축제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잔치집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첫 번째 표적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결핍됐을 겁니다. 그리고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유일한 앤서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바로 이 변화를 주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면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여러 모양으로 변화가 되는데 가장 먼저 내용적인 변화를 보면 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가 변했습니다. 원래 물은 바깥 돌 항아리 6개에 담아 있었습니다만 그 물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래 우리 인생은 바깥 어둠에 있던 인생이었으나 이제 그 물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것은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 나무 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 동산 그 뒤가 아니라 바로 네가 내와 서로 만나는 바로 여기가 네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저 바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바로 이 바로 이 안쪽이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늘 성전에 기도의 시간을 쫓아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그 미문이라 하는 곳에 앉아 늘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찬양하면서 그는 노래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위치는 성전 바깥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위치, 바로 변화된 인생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돌 항아리 6개가 저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 축제, 바로 이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위치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위치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던 저 지옥불에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으로 위치가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용도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담아있는 이 물은 손님들이 오시면 손과 발을 씻는 데 쓰여지는 정결의 물입니다. 바로 그런 이 물이 이제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런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에 의해서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우리 권사님들, 정말 연세는 많으시지만 정말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시고 또 앞으로 신방도 같이 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많은 경험과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부녀자들에게 권면과 힘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게 되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지요?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백금입니다. 바로 플래티넘이죠. 바로 우리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귀한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맛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은 맛이 없어요. 하지만 포도주로 변하면서 포도주라고 하는 바로 그 맛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만 이 포도주를 마셨다가 물을 마시게 되면 느낌이 달라지죠. 이처럼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맛이 변화되듯 우리는 더욱 성숙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변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는 이 주는 이런 네 가지 변화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포도주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제에서, 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여기에서는 뭐였습니까? 포도주였죠. 그만큼 포도주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고 후패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라고 연회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력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경험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바로 그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혼인 잔치와 같은 바로 그런 분위기 있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12절부터 25절까지 성전을 깨끗게 하신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더러 우리더러 직접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성전 삼고 있는 거짓된 성전을 다 허물라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성전을 허물라라는 거예요. 거짓된 성전을 헐라라는 겁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거짓된 성전을 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 번의 변천을 겪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단으로 시작합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은 다 그 당시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단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는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이 성막은 성전이 됩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지어진
바로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무데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지정하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택하신 바로 그 장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시대가 끝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이제 믿는 자 그 몸에 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는 자, 우리 신자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 안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다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니까 이 신자 성전이 또 바뀌어집니다. 이제 건물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지죠. 이 벽돌들은 모퉁이 돌, 거기에 또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하나의 집을 짓듯이 이런 신자 성전이 모여진 바로 그 교회의 그 연합체. 그래서 이제는 한 성전이 우리 옆에 장로님이 계시면 이게 한 연합체가 되죠. 또 권사님이 계시면 또 셋이 한 연합체가 되죠. 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면 또 한 연합체가 되죠. 바로 그 연합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성전까지 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바로 신자 성전이 되고, 신자 성전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 연합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마지막에 어떤 성전인가 하면 이 완성은, 교회의 완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새 예루살렘.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신부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연합체된 이 교회, 오늘 이 땅에 우리 BMC에 연합체된 교회, 또 이웃 교회가 서로 연합체된 교회, 이 모든 연합체된 교회들이 다 연합된 마지막 최후의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신부된 바로 우리 교회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제단으로 시작해서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는 교회 연합체, 성전 연합체, 바로 지금 이 단계에 저희가 나온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오늘 이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매매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환전하는 사람들. 이 당시는 로마 돈이 화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 코인에는 황제,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19세가 되면은 누구든지 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코인에는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오면 이걸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환전하는 과정에 뭐가 발생을 해요? 수수료가 발생하죠.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시면 원화로 바꾸죠. 그때 그 환전 상인이 뭘 챙깁니까? 수수료를 챙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수료가 적은 은행을 찾죠. 그래서 절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말라 그래요. 왜? 공항 밖에 나가면 나는 좀 더 그래도 얼마나 더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북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북문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성전에 양을 잡을 때 보면 그 양이 배설하는 배설물이 있어요. 이 배설물들을 늘 실어 나르는 곳이 어느 문으로 나갈까요? 이 북문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이 양, 이 짐승들의 배설물이 얼마나 많아요. 늘 북문으로 나가니까 그야말로 오염된 것이죠. 양의 문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센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주 정말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내가 번제물로 양을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을 이 센 사람이 검사를 해요. 그리고는 이 양을 트집 잡는 거예요. 이 양으로는 번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다른 곳에다가 메어놓고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 안에 있는 양을 사는데 바깥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양을 사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요, 이런 비둘기 한 쌍,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값인데 이 성전 안에서 이 비둘기를 사게 되면, 한 쌍을 사게 되면 밖에보다 무려 20배나 더 주는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전하는 이들, 또 북문에 온갖 이런 배설물들을 실어 나르고 양의 문에서는 다 이제 자기들 것을 사라고 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이런 걸 보시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며 이건 강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 배도 아니고요. 무려 20배나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이것은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도의 집을 만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준비하시고는 완전히 휘두르시는데 이 말씀도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11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울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장사치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을 엎어버리세요. 종교 지도자나 목사가 부패가 되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엎어버리십니다. 이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또 그렇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바로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은 진노 중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지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쫓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쏟아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나 양을 막 내쫓으면 나중에 내쫓으면 그 주인이 소나 양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지요. 찾을 수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의 그 상을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욕은 하겠지만 그 돈을 다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주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막 세장을 열고 이렇게 막 날려보낸 게 아니라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세장을 열고 날려보냈으면 누가 물어줘야 돼요? 누가 물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은 쫓아내도 어차피 다 주인이 알아요. 돈 바꾸는 상을 엎어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세장을 열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이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고 그걸 예수님이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진노 중에도 신중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요 꼭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비싼 거 깨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지금도 집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활동을 하다가도 내 집이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아버지는 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은 이미 강도의 집이 되고 매매하는 자의 집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갈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집이 어디냐? 바로 우리 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집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거할 집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헐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참 성전으로 알았던 그런 거짓 성전을 다 내 손으로 허물어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이 되도록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물을 포도주 되게 했어요. 바로 옛사람인 우리를 새사람 되게 해서 이제는 사망과 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잔치하며 혼인잔치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과 소금을 합하면 어떤 물이 됩니까?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 변화라고 해요. 그러나 화학적 변화는 뭡니까? 완전 물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이건 완전히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것.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고 완전히 본질을 바꾼 거예요. 바로 이 화학적 변화, 바로 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시는 바로 집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내가 거할 집을 찾고 찾았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 집 짓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된 것이고 우리들은 성전된 연합체가 되는 것이고 또 연합체는 장차 주님이 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우리 더러워진 이 몸을 성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92장 192장 우리 1절 2절 우리 부르신 후에 3절 부를 때는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1절 2절만 부르시고 3절부터 함께 기도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의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구레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그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 우리 한번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의 시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하나님 늘 결핍하고 늘 궁핍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 오셨고 또 초청을 한 우리 인생을 참으로 이제 잔치집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더욱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처음보다 나중에 하나님이여 이제 존귀해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욱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호와여 나보다며 더욱 하나님 나보다며 여신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 나보다며 여신들을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더러워진 이 몸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여호와의 나보다며 어제 우리 주와 더불어서 나보다며 연계하시고 여호와의 나보다며 여신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신 아버지 하나님 여신들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 종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또 한국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한국을 위해서도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원래 이 땅에 불고 있는 코로나19 속히 나보자며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의 수준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끌어올리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땅을 더욱 생명이 흐르는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강이 흘러므로 말미암아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죽었던 생명들이 소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땅 하나님의 차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른 소리하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국 예정의 마음으로 이제 나보자며 바른 소리를 한다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차원은 나보자며서 어둡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보자며 그런 변질된 하나님의 정부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서 나를 모시는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모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모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마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더 백금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적한 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집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또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민국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